특별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는 보면 우리가 가지고 온 성경에는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성문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이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특별히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12명씩을 모아서 6명씩을 모아서 72명이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번역이 된 책이 70인경이라고 하고요. 70인경에서의 이 성경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문서에 들어가 있던 이 다니엘서가 그때부터는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70인경을 기준으로 70인경의 순서대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제 배경을 보면 다니엘서는 다니엘 자체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가면 8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서는 바로 그 다니엘의 환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란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을 때가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 공격을 했을 때고 바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 자체가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데 문학 자체 장르로 하면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특수하게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언서하고는 장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언과 묵시는 엄밀히 말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언 같은 경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게 만듭니다. 그럼 묵시라는 건 뭐냐? 사실은 이 묵시를 말하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요한이 말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환상,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죠. 또 그런 차이가 있고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예언 같은 경우는요, 요엘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외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그 요나서에서 요나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해 버려요.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 같은 경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예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에 따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랬는데 멸망하지 않죠. 왜?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묵시는 달라요. 묵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자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 그러니까 크게 큰 범주로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묵시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묵시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에서 쭉 보듯이 다니엘 환상에서 보면은 그 숫 양도 나오고 숫 염소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에 또 로마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역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미 그렇게 진행하실 것에 대한 얘기는 묵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시문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상징이 많아요. 상징이 많고 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과 요한계시의 특징이죠. 그래서 초현실적인 이미지와 미래의 환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1장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고 처음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음식을 먹지 않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곤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봐도 어떤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속해서 곤경에 빠지는 게 나와요. 이 곤경인데 이건 핍박이죠.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에 대한 얘기가 이 개인적인 얘기가 1장부터 7장에 대한 얘기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한 핍박이 이제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상징과 숫자라든가 이러한 표현들의 묵시 문학이 나오는 것일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모습들을 봐도 그렇고 또 벨사살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때에 666이라는 숫자라는 사실은 그 네로, 당시의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 이제 이런 견해가 다수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네로가 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죽여요. 막 학살을 해. 그러면은 근데 그 네로라는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그 유대인의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네로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발음을 하면서 그걸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끼리 아는 거예요. 그 숫자, 그 악마를 상징한다. 근데 거기서 그 문맥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되는 666은 누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네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도 핍박이 아주 심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의 위기들이, 핍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는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부해서 오는 핍박 이게 나오고, 그러면 2장에서는 왕의 꿈이 나오고 3장에서는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러니까 3장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갖고 나오는 이 핍박.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도 벨사살의 교만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6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왕을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해 갖고 던져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모습들, 세 번의 그런 큰 핍박이 있죠.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내용을 앞부분에서 말해주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어떠한 날들이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사자, 곰, 날개 달린 표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만한 왕국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러한 오만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인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인자가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어떤 분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것은 누구를 상징했냐?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구름이 임한다는 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의미를 했죠.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어떤 분이야? 하나님 당신께서 오신다는 얘기죠. 언제요? 이러한 오만한 왕이 나와서 그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이러한 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적부터 계신 그분이 어떻게 하셔요? 구름을 타고 오셔갖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타는 풀무불 그리고 사자굴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지키실 것이다. 언제에도요? 환상에서 보듯이 장차 그러한 오만한 왕이 나와서 핍박을 또 할 것인데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순양과 숫염소가 나오는데 순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숫염소는 이제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염소가 나오는데 순염소 뿔이 있죠. 그래서 뿔에서 악한 왕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악한 왕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멸망할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의 말씀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발견을 하고 그때 천사가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레미야 예언보다 7배가 길어질 것이다. 70년에 7배면 얼마입니까? 490년 동안 그들이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400년의 암흑기가 있듯이 다 합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러한 기간 70년의 7배의 기간들이 흘러가죠. 10장에서 12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뿔에서 이제 왕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 왕들이 나올 때 자녀들이 4개로 이제 헬라 제국이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북쪽의 마지막 왕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멸망하게 될 때 누가 나와요? 인자가 나온다고.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오시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멸망하죠. 아들들이 다 나라를 찢어 가져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가 정복하게 되고 로마에 굉장히 오만한 왕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에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때 예수께서 인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해 당시에 그 다니엘의 환상 세 번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저기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이 침략하는 일이 BC 160년에 있어요. 그거를 가까운 다니엘 시대는 그게 가까운 거죠. 그때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 예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이런 것은 묵시문학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거다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내용은 분명하죠. 바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할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에서 이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해석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다니엘서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묵시문학을 볼 때 이거를 A는 B다는 식으로 짜맞추기 하면은 그건 힘들어져요. 2단으로 빠지기 어려워. 왜?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오늘날로 다 맞춰서 말하는 거 다 2단이에요. 뭐 요한계시록에 누구는 누구고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죠. 묵시문학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천지 같은 경우 막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누구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뭐 사랑의 교회 누구고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다 이렇게 맞춰요. 그런 성경 해석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요한이 한국에 사랑의 교회가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당시에.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알아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 명확하게 나오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상징하는 이 내용들이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난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 환상 속에서 나오는 핍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7장까지가 뒤에 8부터 12장까지가 묘한 동치를 이루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개인에 대한 얘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나오고 뒤에서는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나올 것을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세대, 다니엘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의 유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느 약속? 인자를 주실 거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묵시문학들의 특징은 핍박을 받는 시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핍박받는 교회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계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몇 가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다니엘서 5장 말씀 읽어보시다 보면 다니엘을 그 벨사살 왕이 그 다니엘 5장 6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셋째 통치자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사책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벨사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나보니두스라는 마지막 왕의 어머니가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달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니두스도 달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같은 경우는 달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은 마르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그 제사장 쪽 그 유력자들은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니두스 왕이 달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나보니두스가 마지막에 이제 정치적인 힘을 잃어요. 그래서 본궁에서 정치 다스리다가 별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별궁으로 쫓겨나는데 이 왕궁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쫓겨나고 대신에 이 그 마르둑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누구를 앉혀놓냐면 벨사살을 앉혀놔요. 그러니까 역사책에서는 공식적으로 벨사살은 왕이 아니죠. 왕자죠.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나보니두스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왕은 누구예요? 벨사살이죠. 아들. 그러니까 아들 중심으로 기록해서 벨사살을 쓴 거고 실제로는 지금 이 때에도 나보니두스가 별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나보니두스가 왕이 맞고 그리고 벨사살이 본궁에 있는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16절에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저기 벨사살 왕이 있고 사이에 누가 있나? 그 다음에 다니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벨사살이 첫 번째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진짜 왕이고 나부갓네살가 왕이고 그 다음에 나고, 그러니까 너는 셋째인데 결국은 뭐예요? 너를 최고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다가 걸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의 구약에서 사실은 성경에 구약에서는 거의 부활이나 이 사상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엄청 길거든요. 왜 길게 줘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도 어떻습니까?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살아. 그 얘기가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토라는 모세오경이고요. 나머지 성경이 훨씬 많거든요. 그 나머지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의외로 부활에 대한 사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다니엘서에 나올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태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내세에 있어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지옥의 개념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왜 이때 등장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타국에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굉장히 죽임을 당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을까요?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 지켰는데 핍박받고 죽고 끝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자 그런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핍박받아서 죽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복권시켜 주리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사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세가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사상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신자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세가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